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통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찾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복된 좋은 운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족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행복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되고 문제투성이일 때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그런 광야 길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환경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이 천재적인 수학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는 사교계에서 도박과 향락에 빠져 살았지만 갈수록 삶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에 들어간 여동생 자클린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도원에 있지만 너무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파스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여동생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654년 11월 23일 불이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학자고 철학자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비유를 하시지만 그 비유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집주인과 같다. 뭐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간 것입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9월 말경에 포도 수확을 하는데요, 10월부터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포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바쁜 일손을 위해서 일꾼들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꾼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일꾼이 일하고 싶어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3시에, 6시에, 9시에, 3시간마다 그리고 11시에 이렇게 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구합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이 일꾼을 선택할 때는 팔뚝이 굵고 힘이 세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선택하고 불러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무엇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만약에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 찾겠어요?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는다 그러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보세요. 세상에서 막 큰일하고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들,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때가 언제 믿어요?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인생에서 잘 나갈 때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때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몸에 병들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실제로 그래요. 재벌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막 뛰어난 학자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자나 권력자들도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선택 안 될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요. 고행을 해야 되고 자기 수련을 쌓고 수양을 쌓고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아무나 성불할 수가 있나요? 누가 해탈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한평생 거기에 몸 바쳐가지고 그렇게 도를 닦고 수양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이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양을 닦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구원이 얻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천국 갈까요? 무언가 죄인된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뭐 보상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막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혹시 나를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나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저는 가끔 해보는데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죽는 때 딱 눈을 떴더니 천국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남들이 다 아멘하니까 아멘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네? 어쩌면 우리들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막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선한 양심 지키면서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니까 뭔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확신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너희들이 값없이 와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세요.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돈 싸들고 와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예? 여러분,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된다는 말도 없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오라는 그런 말도 없어요. 참 위로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 번만 사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여러분, 이 사랑은요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간 거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불경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도요, 이른 아침에 나가는데 이른 아침은 한 새벽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0시, 그리고 3시, 9시에, 6시에, 12시에, 그리고 9시에, 3시에, 11시에, 5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만드는데, 여기 등장하는 일꾼들이 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주인이 돈을 주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들어오거나 9시에 들어오거나 12시나 3시나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것이 일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불공정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자, 20장 11절 12절 마태복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누가 불만이 제일 많을까요? 가장 이른 시간에 들어 한 새벽 한 6시쯤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무더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1시간 와서 어영부영 하는데 벌써 시간이 돼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김장을 했는데 누구는 막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기 한 30분 전에 나와. 그래 그때 막 일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을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면 약간 열받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을 텐데, 아 나는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했는데 이 사람 별로 일도 안 하고 한 20분 30분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 시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으니까 뭐 공정성까지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어때요? 부유층,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갈등, 사회적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취업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죠. 막 낙하산 인사로 막 들어오는 그런 경우. 그리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막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공정, 법적인 불공정. 권력자나 부유층은 법적 특혜를 받고 약자들이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이런 불공정들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지금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지금 아마도 노조를 결성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알바생이 왔는데 누구는 12시간 일했는데 누구는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삭스를 줘보세요. 이것은 일꾼이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은요, 일꾼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인은 원망 들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한 대로 주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거리를 주고 약속한 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일꾼이 불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일꾼들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입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호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눈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떻게 그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예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역피라미드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장악하는 나라가 아니고 높은 자일수록 낮아지고 낮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은혜로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인의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으로 유지가 되고 집행되어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지금 걸리는 사람들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도 주변 사람들 보면 별 고생도 안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다 인격자들의 배가 안 아프시죠? 아니, 기도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응답은 척척 잘 받아. 나는 열심히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삶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배가 아픈, 그것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시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 한 개씩 문제가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막 열받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보게 하고 결핍에 집중하게 하는 영혼의 독이다. 이 영혼의 독소가 어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남편한테는 칭찬 안 하는데 꼭 다른 남편 이야기를 해. 아내에게는 칭찬 안 하면서 꼭 다른 아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열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볼 때도 막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학교를 비교하고 애가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따라서 막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저한테도 막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데, 내가 유튜브 들으니까 그 목사님 너무 좋더라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좋으면 가라, 가. 뭐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뭐 비교해서 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면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사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훨씬 괜찮고 좋고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 목회자들 많아요. 그러나 그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는 열등감을 자극해요.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절대로 당신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인정받고,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목사님이 데려다가 커피도 타주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지금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요한이에요. 그 사랑받는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 내가 머물게 하든지 안 하든지 너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누구도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안 해요. 그 왜 상관해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예배 드려라. 너는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자꾸 저분은 막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요, 안 한다라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왜?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심리적인 결핍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데, 자,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자, 왜 열등감이 생길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라는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정서적인 탱크가 차지를 않아요. 거기서 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늘 비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자녀들이 다 열등감 가지고요, 첫째 둘째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5손가락 중에서 한 개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나를 무시하고 막 가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 무시하는 그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계라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세상의 어떤 조건적,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조차도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인 탱크와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푸른 사랑이 경험되잖아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풍족해져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정서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더니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풍성한 사랑이 저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요, 누군가 막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주신 정서적 안정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다 못 채워져요. 우리들도 다 정서적인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 결핍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열등감 벗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무한정의 사랑이에요. 내가 못해도 부어주시는 사랑, 내가 천해도, 내가 조건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계속해서 채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 막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그냥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아주 이 사람은 전설적인 흑인 성악가예요. 근데 흑인으로서 엄청난 차별과 또 그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근데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자체가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뭐 홀을 빌리고 이 대관을 하려고 그러면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그렇게 잘해도. 그래서 루즈벨트 여사를 통해서 링컨 기념관 그 야외 무대에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미국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고요, 이 사람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흑인 최초로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그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그런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우린 늘 부족의 심리에 살게 돼요. 사회도 보세요, 얼마나 경쟁적이고 말이죠. 누가 잘하나 못하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못하면 그냥 도태당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차별해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돈으로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포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이 사람이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지 간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돈을 받고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원망합니까?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데, 지금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요, 돈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자기가 게으르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인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지금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 중에서 자기 돈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12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3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지 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으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돈을 나눠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예수님 믿어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내가 살았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노력하고 산 분들이에요. 그냥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의 막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처럼? 십자가 한평 강도처럼. 이게 상당히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래 섬겼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데나리온 준 거, 이거 주인의 뜻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놈의 집구석으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누군가를 여전히 시기하고 원망하는 거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 12시간을 일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일 시켜서 돈 줬더니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1시간을 일하든 12시간 일하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했냐, 이건 묻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냥 어쨌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흉내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거저받았다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놀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허비하는 삶이에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빈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부터가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찍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느라고 힘이 들고 고생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그냥 1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구원받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둥거리면서 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보수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내가 몸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 비록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은 그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경건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제 끝이야.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끝장난 사람들 많아. 대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1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앞으로 얼만큼 하나님을 섬기다 갈지 모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꼭 이런 말씀,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공로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 후에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작은 응답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좇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요.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손 높이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날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람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터이 포도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의 이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아시는 아버지, 잘 수습되고 또 혼란이 잘 멈추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지금 정국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그들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국민들을 정말 대표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오셔서 이 혼란한 정국을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저희들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던 늦게 부르셨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혼란한 전국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결정해서 이 나라의 혼란함들이 하나님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나 주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포도원에서 1시간이 되었던 12시간이 되었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